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아마 성가복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가복 입고 사시면 훨씬 보기도 좋고 가려주는 것도 많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앞에 분들만 이렇게 앉으셨네. 이렇게 뭐 주나 여기서 남자분들이 제일 먼저 앞에 앉으셨네. 아이고, 그쪽은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여기쪽으로 앉으라서 어떻게? 이거 다 주면은 이거 3부 때는 못 쓰는데. 자. 여기까지. 궁금하시죠? 뭐 줬는지? 그렇게 궁금하실 것도 없어요. 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행하는 기적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했습니다. 성도 수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뭐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왔다고 하니까 그 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만큼 영향력도 많아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면은요,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고 그러죠. 다 좋아요. 뭐 별로 뭐 안 좋은 게 없어요. 서로 뭐 다투는 것도 없고 서로 맞춰주는 분위기 자체가 서로 맞춰줍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데이트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맞춰주려고. 설령 의견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한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신혼기간 마냥 좋을 때 뭐 한평생 신혼기간이에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 신혼기간이 한평생까지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냥 좋은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서로 다른 점 알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불편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똑같이 했는데도 아무 상관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커져서 불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불화나 갈등이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회피하거나 갈등으로 인한 다툼으로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것이 문제인데 갈등을 오히려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초대교회, 문제는 오늘 보면은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나와서 5장까지 다 지나오는 동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려움은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6장에 와서 안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오면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단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참아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된다. 외부에서 오는 문제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겪게 되는 초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갈등 해소라는 제목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 해결한 것을 봄으로써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문제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뭐였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배식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셨죠? 요즘은 아이들도 배식을 해요. 아이들도 배식을 하는데 학교 가서 배식을 하면 많이 줘요. 제가 학교 가서 먹지는 않았지만은 부족하다고 한 거는 별로 못 들은 거고. 근데 군대에서는요, 저희 때만은, 요즘은 그래도 밥 같은 거 아예 갖다 놓고서 자기가 퍼 먹게 해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딱 밥 배식판 딱 해가지고서요, 딱 나눠줘요. 배식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돼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안 된다. 군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배식이 중요한 거예요. 경계에 실패해서 뭐가 저기 쳐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못 해준다. 그만큼 배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요, 구제하는 일, 과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밭도 팔고 자기 재산 갖고 오고 한 그거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과부들이었었어요. 과부들을 구제를 했는데 어떻게 구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식을 구제한 건지 아니면 돈으로 구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준 겁니다. 이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골고루 도와줬으면 되는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히브리 사람들로서,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이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유학파예요. 이민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여러분 LA 같은 데 가보면은요, 1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세대가 있고요, 2세대가 있어요. 2세대만 돼도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어 학교 다녀야 되고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요,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하고 솔직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문화 차이를 느끼는데, 그러한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이 헬라어를 쓰면서 히브리에 대해서는, 유대 정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서로 그 안에서, 교회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생겨나는데 크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해요. 문화도 달라요. 구제를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자기들 아는 사람들 더 챙겨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되고 서로 문화 되고 서로 얼굴 많이 봤고 한 사람들 더 챙겨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어색해요. 좀 서먹서먹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서로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끼리끼리 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만 챙기다 보면은, 우리 것만 챙기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라는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표출되어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불만이 없었는데 뭔가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원망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요, 이게 표출이 돼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한쪽이 눌리면 그 눌림으로 인해서, 그럼 누르는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속에 있는 것 누르고 살면 나중에 가면 이게 병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나와서 어쨌든지 나와서 좀 그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나와서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성김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3개월 만에 옮겨왔어요. 그럼 우리는 문제가 없겠느냐? 아니요,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을 잘했냐면요, 사도들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문제를 해결한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첫 번째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니 도대체 히브리 파설 자기들끼리만 한 사람 누구냐? 여기 찾아낼 수 있어요. 왜 그랬냐고 추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책임 추궁은,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뭐 일만 있으면은요 책임 추궁하려고 누가 잘못한 거냐 그것만 신경을 써요. 거기에 집중을 해요. 지난번 제천 사우나 거기 스포츠 센터 화재 사건 일어난 거 있잖아요. 영상이 다 찍혔어요. 소방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어쨌든 많이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부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책임을 누구 책임이냐 그거 갖고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죽이자고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갔잖아요. 가서 좀 부족한 부분들, 일을 대처하지 못한 것, 그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세월호의 모든 책임을, 죄송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세월호의 모든 책임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곳은 거기 선장과 거기 선생님들과 거기 있던 분들이 했어야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그거 구해라 말해 할 때까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왜 그걸 가지고서 온 국민이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책임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책임도 져야 될 사람은 또 책임을 회피하니까. 그러면 점점 문제는 더 힘들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들은요 책임을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주었느냐, 왜 안 줬느냐,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오히려 더 커집니다, 문제가. 그리고 이것이 감정이 돼요. 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저기 안 받으신 분들은 왜 저 사람들만 줘?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줄 거 기대하고 안 오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제가 이거 줄 거 기대 안 하셨잖아요. 받았으면 된 거고, 기대 안 하고 아예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아예 안 줘도 되지.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나도 받을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 주고 안 주고 한 거 가지고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여기에서 책임을 묻고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따지기 시작했다면 이 문제는 오히려 더 큰 이상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칡과 등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칡과 등나무는요 같은 과예요. 식물상으로 같은 과입니다. 줄기나무로서 같은 과입니다. 같이 이렇게 덩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 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칡자는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올라간답니다.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올라가. 칡은요 왼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장소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엉켜버리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칡과 등나무는 같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서로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자라는 위치가 다르대요. 그래야지만 갈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엉키기 시작하면은 풀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똑같은 종류의 식물인데 같은 과인데 자라는 방향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이 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엉키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서로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데 책임만 추궁하고 나는 옳은데 너가 잘못됐니? 이것만 가지고서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하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 추궁하는 거에 우리가 더 전념하고 몰두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세월호 지금 지난 지 몇 년 됐습니까? 2014년에 된 거죠? 맞죠? 예. 세월이 그렇게 흘러왔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왜? 책임 추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러한 것을 안 되게끔 가야 되는데 책임 추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7명의 요즘 말로 하면 집사들을,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 즉 성경에서는 접대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접대라는 말을 좀 잘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봉사하는 일, 영어로 하면 서비스거든요.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원칙을 세웁니다. 이 판단과 결정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 첫 번째는 뭐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게 되면 일은 더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일도, 직장일도, 그리고 교회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사도들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 일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맞아요. 사도들이 나눠주면 공평해요. 불평이 좀 덜할 거예요. 구제해주는 일 해주면은 사람들은 그저 더 잘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다 보면 해야 될 일, 원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는 얘기죠. 불만 일어났던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소방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유기견을 치우다가 3명의 소방관, 1명이 정직이고요, 2명은 견습생이었습니다. 다 3명 다 여자였더라고요. 3명 다 여자인데 다 사고로 인해서 죽었어요. 소방관이, 여러분 소방관 하는 일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소방관이 하는 일은 불 끄는 겁니다. 근데 뭐 하다가 죽었다? 유기견 치우다, 개 치우다가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요즘 소방관들 하는 일들이 뭐 나무 위에 고양이 올라가서요, 그거 내려줘요. 우리 아이 뭐 철장 이렇게 해서 놀이 저기에서 이거 꼈어요, 못 꼈어요? 그 이상하죠. 애들 왜 계단 올라가는데 저기 레일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손잡이. 왜 거기에 머리를 끼워 넣는지. 아이들의 습성이 그래요. 하다가 끼워 넣어. 그거 하면은 또 소방관 불러요. 119 불러요. 그렇죠? 요즘은 뭐 겨울에 고층에 얼음, 고드름 있으면 그것도 소방관 불러요. 아니,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해야지.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화재 진압하는데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더 또 몰두해야 되고, 제천 났을 때처럼 어떠한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러면은 얼음 잘라내는 거 그거 훈련 받습니까? 나무에 올라간 고양이 그거 내려주는 거 그거 훈련 받습니까? 벌집 제거하는 거 훈련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더 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사도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운 것이 뭐냐? 일을 나누게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일,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덜 중요한 일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상 사도들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러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다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다 해야겠죠. 1월 달에는 다 했어요. 아침에 예배 어린이집에 가면은요, 아침에 6시 50분쯤 해가지고서 나와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서 처음에 가자마자 온풍기 틀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석 깔고요. 토요일날 방석 깔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방석 깔고요. 의자 갖다가 세팅해 놓고요. 그때는 프로젝트도 해야 돼가지고서 프로젝트 연결해서 컴퓨터 연결하고요. 예배 준비해 놓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예배 파워포인트는 제가 타이핑해요. 그 노래 가사 다 쳐요. 그러는데 제가 다 해야 되죠. 근데 지금도 제가 다 하면은 이 교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일이 분배가 되고 또 서로가 맡은 거 해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실행위원이 15명이 있어요. 장로님 2분 계시고 재정위원 2분 있고 그리고 교육부 부장님들 3분 계시고 그리고 권사회 안수집사에 해가지고서 또 4분 계시고 6분 계시고 그리고 찬양팀 팀장 1분 계시고 저까지 해서 15명이에요. 15명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거기에다가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자 지역 다 이제 정했어요. 청주시 다 나눠가지고서 18개 지역이 있고요. 18개 지역장님들이 계세요. 18개 지역장님들 지난번에 모여가지고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근데 청소 다 돼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와가지고 청소 다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맡은 거 다 제가 솔직히 죄송한데 청소할 때 저 와 있어도요 저 청소 안 해요. 저 주보 만들고 그래요. 주보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찬상대 이름을 청소 다 18분 계시고요. 이제 남성 지역 만드는데 남성 지역장님 이제 더 1호 이제 한 분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상당 지역 모입니다. 상당 지역 금요일 날 모이는데 1호 남성 지역장님 이제 세웠고요. 이제 계속 또 세울 겁니다. 청년대학부 또 세워 나가고요. 중고등부에 주일학교에 교사 선생님들 20여 분 계시고요. 차량 안내에다가 안내하시는 분들 한 15분 계시고요. 근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임명장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임명장 받으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 36명인가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임명장 한 분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 하셔요. 서로 맡은 것, 본인이 해야 될 것 해 나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참 고용되지 않은 차량기사분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해야 될 것을 해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그걸 다 하려고 했으면 할 수도 없고 더 문제만 더 꼬입니다.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가며 일을 나누어가며 분담해가며 해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 주실 때 그러할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섬긴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문제는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지를 않아요. 앞으로 살아갈 때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툴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이 만약 좋지만은 않지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럼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됐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서 따지기 시작하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그러한 것을 의논하고 상의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때로는 맞춰가는, 그리고 책임이 아닌 해결을 찾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책임을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자, 청소해 나가요.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지금 2주 청소해 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 셋째 주 가셔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은 청소 안 된 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갖고 왜 안 했냐고 책임 물으면 또 문제가 돼. 이것이 점점 저기 되게 보면은 왜 문제냐,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그리고 성도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교회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서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행사하고 뭐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겁니다. 제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봉사하는 일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가는, 아니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낙오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소외된 자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 같이 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간다는 것이 뭐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에 숨습니다. 그때 왕이 아기스입니다. 블레셋 그 진영에 숨어 있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시글락이라는 머물렀는데 하루는 블레셋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갑니다. 사울을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다윗도 눈치 보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자기가 지금 거기 숨어 있는 지경이니까, 거기에 덕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서 나도 같이 이스라엘 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장수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다윗이 누군데, 옛날에 그가 친 사람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인데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안 된다.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이 장수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자기들 가족들이 있고 해서 그곳으로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갔다 오는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이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모든 재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절망 가운데서 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600명을 데리고서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가다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너무 지친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다고, 우린 못 가겠다고 200명이 낙오가 된 겁니다. 그러자 200명을 두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갑니다. 400명만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칩니다. 이깁니다. 모든 가족들의 그 전리품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움은 이겼는데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어떤 문제? 그 같이 갔던 400명 중에 성경은 말합니다. 불량배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싸운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200명은 가서 안 싸우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여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일도 안 했는데, 자, 저 사람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저 사람들이 빼앗긴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눕시다. 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타당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가 싸운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나눠야 되고 서로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성인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은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요 부분만, 요 분들만 드렸잖아요. 예, 다음 주에 다 드릴게요. 예, 예, 같이 가야지. 예, 일주일 동안 제가 가서 여심적에서 더 좋은 걸로 사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야죠. 그것이 옳은 거란 얘기예요. 꼭 내 것 다 따지고 가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더 받고 덜 받고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판사 샘터의 창립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출판사 창립자인 김재순 씨, 7선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대요. 김재순 씨와 그의 막내 아들 김성구 씨, 그리고 기자 한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재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본디 사람에게 무한한 흥미가 있다. 사람 얘기 많이 써라. 그 막내 아들인 셋째가 김성구 씨가 샘터의 대표였습니다. 그 출판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을 계속 잇습니다. 샘터엔 세 기둥이 있다. 글 잘 쓰는 사람, 글은 못 써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성공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 사람이다. 샘터는 셋째 사람을 찾아가 같이 울고 웃어야 한다. 어쩌면 교회에도 세 기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목회자와 육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봉사자와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평신도. 교회는 셋째 사람을 찾아가 같이 울고 웃어야 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소외시키고 그리고 따돌림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 이 모든 것은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며 또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 그 믿음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주섬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받는 것, 내가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열심 내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섬기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주님을 섬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